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리로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일체신데 영세 무궁하게 가세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가로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그의 증거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막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예수 보라사 영광 주옵시네. 합심으로 기도 드릴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남북간이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 안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허락해 주시사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온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북한의 평화와 해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북한 땅 안에 자유와 해방과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 모든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하게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회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교회가 말씀의 권위 아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있사오니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때를 위한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퍼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영적인 의미, 무슨 종교적인 의미 그것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의심하는 자들의 눈에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을 해도 보여요. 믿어도 보이고 안 믿어도 보입니다.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눈에 보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엠마오 도상으로 도망가던 두 제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알고 놀래서 황급히 모든 것이 끝났다. 예수님이 하고자 한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일장춘몽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원래 생활의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자기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식사도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황급히 도망가던 처지였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먼 길을 걸어서 도망을 가다 보니까 시장길도 모르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렇지, 밥은 같이 먹으면 좋겠다. 밥 먹고 가자. 도망가는데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도망가던 중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남자분인데 자기들에게 뭔가 이야기도 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급한 시장기가 채워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분이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에요. 아니, 누구시더라?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알았어요. 아니, 늘 말씀을 전하시던 그분이에요.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던 바로 그분이에요. 금방은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느냐?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이후에 상태가 다르신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냥 인자였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셨죠. 그렇게 성장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몸이 살아나셨지만 그 몸이 조금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무슨 몸이지요? 영이 아니에요. 몸이에요.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 됐는가 하면 죽지 않는 몸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다 죽을 운명을 겪게 되죠. 죽을 운명이 그대로 이루어져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한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됩니다. 인간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의 성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피곤할 적에는 주무셔야 되고 시장 가실 적에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 예루살렘 입성 직후에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하루아침은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막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을 옆에 두고 예수님 혼자 옆에 있는 가로수 무화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혼자 옆에 잠깐 떨어진 곳에. 뭐 하시나? 유심히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엉뚱한 일을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시는 거는 하니 제자들 거기 앉아있는데 자기 혼자만 조금 떨어진 옆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따서 길가에 있는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하시는 중이었죠. 시장 가시면 예수님도 음식을 당연히 드셔야 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걸어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죽음을 그분도 겪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인간이셨지만, 인간은 인간이었지만 아담의 후손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원죄가 없습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은 피를 가졌지만 딱 하나 피 속에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없는 피. 그래서 그분의 피를 예수님의 피, 그리고 죄가 없는 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없는 피, 그런 의미에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보혈.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가? 고기를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걸러진다 그러더라고요. 피가 걸러진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가 걸러진다. 맞습니까? 걸러진다 그러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피가 뭐 자꾸 응고된다 그러더라고요. 피 속에서 피들이 조금씩 굳어지고 응고되고. 그래서 핏줄의 벽이 뭐가 불순물들로 막히게 되고 그는 뭐 그게 지저분해지는 거겠죠. 그게 지저분해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피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성이 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인간은 인간인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피 속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 없는 피예요. 피는 똑같은 피인데 피 속에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를 줄여서 보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혈. 저는 그냥 보배로운 피 이렇게 그냥 다 부르면 저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긴 거를 싫어하니까 보배로운 피, 깨끗한 피 그렇게 안 부르고 원죄 없는 피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보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혈, 보배로운 피, 원죄 없는 피를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은혜의 자리 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신의 피를 깨끗한 피를 그대로 다 뿌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은자라고 부르는 곳이죠.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 위를 시은자라고 부릅니다. 시은자.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시은자니까 은혜를 베푸는 좌석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법궤 위에 거기에 앉으셔서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을 성취시키시면서 마침내 보배로운 피가 그 쉬운 자 위에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죄성이 한 올도 없는 그 피가 뚝뚝뚝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셨습니다. 깨끗한 피. 죄는 하긴 이 땅에 태어나서 나라의 법을 어기는데 좀 작은 죄들은 돈으로 해결되더라고요. 국가도 그렇죠. 일일이 그걸 너무 안 따지고 스티커를 붙이던가 딱지를 붙이던가 그래서 웬만한 건 돈으로 해결하라 그러더라고요. 5만 원, 7만 원, 10만 원짜리도 있고요. 조금 더한 것도 있어요. 받으면 어때요? 사실은 받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 거죠. 돈으로 해결 안 되면 그렇죠. 가야 되는데 어디 국가에서 오라는 데 가야 되고 국가가 주는 콩밥을 먹으면서 며칠 거기 있어야 돼요. 한 열흘 계속 보실랍니까? 아무도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그냥 돈으로 해결합시다 그러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기분이 막 인상이 쓰고 두 눈 사이가 막 일그러지고 안 좋더라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나? 그건 아니고 그렇죠. 국가에서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인데 원칙대로 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들 중에서 어떤 죄들은 돈으로 해결되기도 해요. 돈으로 해결되기도 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도 가벼운 죄가 아니고 정상적인 어떤 그렇죠. 죄로밖에 볼 수 없는 죄가 되면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재판을 열게 되죠. 국가도 뭐 어떨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이거는 10만 원, 100만 원, 1억, 10억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들은 기본적으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국가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명기되어져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죄의 대가는 돈이 아니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죽음의 싹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로 지불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예수님도 기꺼이 여러분을 위하여 사망이라는 대가를 깨끗하게 다 정리하셨습니다. 청산하셨습니다. 죽음의 상징적 의미가 피지요.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헌혈하게 되면 피가 많더라고요. 한 주먹 넘죠. 피가 많아요. 한 주먹 넘는 피를 빼고도 안 죽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피를 그렇게 많이 뺐는데 헌혈하는데 헌혈을 받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피가 너무 많은 거 보고 내가 놀라니까 가끔씩 빼는 게 건강한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끔씩은 헌혈한 게 건강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하면 건강해집니다. 한두 번도 넘더라고요. 가끔씩 자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건강해진다고. 저는 무섭더라고요. 헌혈. 피를 이만큼씩이나 빼니까. 예수님은 한 방울 두 방울, 한 주먹 두 주먹이 아니라 몸에 있는 피와 물까지 다 빼서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법궤 위에, 시은자 위에다가 자신의 피를 다 올려 놓으셨습니다. 대가, 값이 지불되어진 거죠. 정산, 계산이 다 정산되어졌습니다. 처리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랑의 피, 100년 해로하는 신랑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신랑의 피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정산한 줄로 믿습니다. 영수증 받으셨나요? 영수증. 냈으면 영수증을 받아야죠. 확인증. 확인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대가가 지불 안 되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음에서.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아니시고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새 생명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계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계산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확정입니다. 확정.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어졌다는 확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이 언제냐? 부활절은 정해진 날이 있긴 하지만 부활절은 사실은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도 기념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값이 지불되어졌으니까 나의 영생도 기뻐하고 그러므로 주일마다 교회는 페스티벌, 축제가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 승리의 날, 축제의 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수증 확인도 받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자기 죄가 탕감받았다는데 그렇죠. 보이스피싱에는 잘 넘어가는 사람이 그 말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스피싱, 제가 알기로 그렇죠. 공부 되게 많이 한 사람도 넘어가는 거 보고 주위 사람들이 웃었어요. 어떻게 넘어가냐고. 보이스피싱에는 정말 무슨 뾰족한 대책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전화 걸려가서 되게 잘 좀 들어야 되죠. 그렇죠. 어설프게 생각했다가 하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에는 홀딱홀딱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어도 왜 갑자기 그렇게 신중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신중 모드, 신중해져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2번 다시 속나봐라. 안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스피싱에는 잘 속아주면서 예수님 말씀은 듣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관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만져보게 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그렇죠. 자기를 먼저 알려주기 전에 음식부터 드셔요. 얘기하고 음식부터 드시고 사람이 의심하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는 대문을 안 열어주시니까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도마에게는 야단치기잖아요. 화가 나지만 내가 미리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얼마 후 잠시 후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고통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언급했는데 구약에 수많은 예언이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돌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꾸준히 예언되어지고 기록되어진 말씀이 응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당사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주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해. 도마는 그래서 만져보게 되죠. 도마가 의심이 정말 찰떡 같은 의심의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 같았으면 뺨을 한 대 때렸을지 몰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네가 사도냐? 뭐 이런 기분이 들 텐데. 그렇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귀싸대기를 때리는 대신에 그렇죠. 자기를 만져보게 했어요.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그런 뜻이죠. 만져보고서라도.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사도 안에도 뭐 그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뭐 말할 나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기꾼의 말에는 잘 넘어가도 예수님 말에는 잘 고집센 송아지처럼 뿔 달린 염소처럼 예수님한테는 잘 저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성향이겠죠. 옛사람의 성향. 아담의 성향이겠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조상 아담의 성향. 심지어는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을 땅에 계시면서 계속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만지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40일 동안 이렇게 했으면 믿음이 많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 보면은 다 그게 약간 아직도 허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 허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 장소, 약속 시간 그 중에 하나 갈릴리 산에 가서 또 다시 모였는데 예수님은 여러 날을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만지게 해주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메시지도 전하시고 심지어는 이게 주관적인 신앙 체험이 아니라고 영적인 신앙 체험만이 아니라고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주시면서 어떤 때는 한 500명 정도 모인 자리에 다 만나주시기도 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갈릴리의 한 산에 이르러서 만날 적에는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시나요? 경배하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자가 있고 왼편에 선 자가 있는데 부활을 보고 체험하고도 다 오른편에 서는 게 아니라 왼편에 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왼편에 서는 마음이 많거들랑 그 마음을 잘라내시기를 마음을 할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도마한테는 왜 의심하느냐 책망도 하시는데 왜 의심하는 자가 있는 걸 아시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40일 동안 했으면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의심하면 어떻게 되죠? 의심하면 어떤 때는 더 말씀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과 결단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결단은 본인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진실로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인이 의심하면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그냥 별 방법이 없으신가 봐요. 의심하는 자가 더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이때는 두십니다. 차차 돌아오겠거니 몇 년 지나서라도 돌아오겠거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혹은 분수처럼 흘러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체험할 거는 많은데 하나님의 분노를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만 체험해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야단치시는 대신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제는 다 되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책망하고 막 흔들고 야단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1차적으로 구세주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왔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죄의 값을 다 치른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처럼 중요한 말씀 외에 또 말씀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해야 될 말이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받으셨습니다. 돌려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확보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이제 예수님의 손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명실상부하게 왕 중의 왕이 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의 신랑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에게 그 권세가 부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실 때가 아니고 너희가 가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으셨습니다. 부여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부여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메시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천국의 열쇠가 부여되어집니다. 그것은 천국 들어가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그 권세를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권세가 너희들을 통해 나타나리라. 천국 열쇠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천국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권세가 뭔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권위를 가지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쥐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여받은 권능을 그들에게도 부여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에 보이지 않는 배 위에 마귀가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배 위에서 흔들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로라.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능력자보다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고 더 권능이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투자인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땅에도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자녀가 있습니까? 자녀를 자녀로도 길러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자녀들을 제자로 삼고 제자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친척과 이웃이 있습니까? 혈족이죠. 친척과 이웃은 피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혈족이니까 혈족으로 친하고 기쁘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만왕의 왕의 권능, 왕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위임시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는 영권도 부족한데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중요한 노하우, 방법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한데요. 나는 영권이 별로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그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방법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방법, 노하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많은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세상에 대한 교양이 많지 않아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내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명심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 내용을 실천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진로를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수도 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고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로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 그것만 잘 활용한다면 많은 지식, 많은 공부, 많은 IQ 그게 아니라도 됩니다. 그동안 들은 말씀만 믿음으로 잘 실천하신다면 틀림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뭐만 하면요? 그동안에 들은 것만 잘 실천할 수 있다면, 그동안에 들은 것만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면, 영적인 양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분부하신 것, 그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것만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될까요? 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아주 중요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속담 잘 알았는데 한동안은 무시했어요. 별 볼 일 없는 속담이라고.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속담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속담은 이런 것이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세상에 천리길을 간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걸음을 내딛어서 간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어서 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은 천리길을 갔다. 저 사람은 대단하다. 저 사람은 영웅이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시나요?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다 똑같아요. 한 걸음부터 갔습니다. 한 걸음은 위대한 거죠. 한 걸음은 위대합니다. 한 걸음은 소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경도 그저 조금 압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12사도는 이때 복음을 들은 연조가 여러분보다 다 대부분 짧아요. 3년 들었을 뿐이에요. 어쩌면 들은 내용으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당시 12사도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차이는 무엇이지요?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사도들은 대개 보게 되면 실천을 해요. 실천해서 다 성공하느냐? 아니에요. 성급하게 실천하다가 야단 맞고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실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천하면 다 성공하지는 않아요. 되게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게 말하면 신중해서, 좀 안 좋게 말하면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신중하죠. 자기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신중해서, 남이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심이 많아서 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의심과 과도하게 신중한 걸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그동안 들은 말씀, 그동안 배운 말씀, 그동안 내가 읽은 말씀 실천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물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딱 한 가지죠.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예수님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치시면서 많은 것을 배워가지고 더 깊게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보다 되게 사역의 기간이 짧아요. 굉장히 짧으세요. 3년. 저도 그래, 조그마한 지하교회 목사이지만 예수님보다 사역이 그렇죠. 기간이 몇 배로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게 들은 그것을 가르치면 된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 축복의 말씀 주시죠. 축복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축복의 말씀은 위로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명백한 진리입니다. 너희들은 이 일이 너희들의 일, 너희들의 사역,
너희들의 수고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있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당연한 거죠.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도 주시고 왕권도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도 함께 해 주신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는데 뭘 함께 해 주세요? 아니에요.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의 다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실 적에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전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었어요. 사도들에게도 아직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 당시에 12사도들에게도 없었고 베드로에게도 없었어요. 이때 바울은 아직 예수님도 영접 안 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뭘 두려워하시죠? 뭘 의심하실 게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안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하여 이 땅에 크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말씀, 들은 말씀만 해도 과분합니다. 넘쳐납니다. 또 사도들 안에 들어있는 성령과 똑같은 성령,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고 이 땅에 크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받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지혜롭게 때를 따라 잘 사용하고 선포하고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앞서서 아멘.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인생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필요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은 교회 카톡을 통하여 계속 수시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능력의 길,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모든 것들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공책? 공책이? 단어도 애매한 거 하나씩 확인하고 암기하고 모르는 거 암기하고 아는데 불분명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확인해 하나씩 죽어도 외운 건 많은데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어. 찾아야 돼. 그러니까 신경을 확인하고 다시 암기하고 올 거예요 다음 주에. 확인하고 있어요. 자, 주여, 연마가 우리가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너희 가이라 너희 가이라 불러 새롭게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너희 함께 하시다가 가을이 함께 하시다가 채우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너희 가이라 예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너희 가이라 마리셀라 남마가라셀라가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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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그대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면 돼요 점차 독해가 안 나와요. 독해가. 다른 데는 단어는 많이 극복했어요. 근데 독해를 풀고 문장을 해석하는 그런 독해 부분만 지금 안 나와요. 이것만 시점을 올려야 되거든요. 김포가 헐떡달라고. 중요한 감사합니다 국어하고 영어가 시점을 더 올려야 하는데. 수고도 더 확인하고 수고도 더 직접 직권을 잘해야지 국사는 하나 쓰겠더라고요. 국사는 원래 강해서. 나의 칼리아라 이시라 나의 칼리아라 이시라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아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둠의 영들아 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아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를 받으라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주님 오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하게 재능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축복하소서 나의 카이리아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에 불을 받으라 역사하소서 너희 카이리아라 남마가라 셀라가리아라 남마가라 셀라가리아라